전진하라. 전진하라. 오늘 본문의 배경은 남유다 여호사밧 왕 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느 때 가장 절실합니까? 어느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인생에 위기가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남유다 여호사밧 왕 때 왕의 능력으로는, 그리고 유대의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큰 환란이 닥쳐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남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모압과 암몬과 에돔. 오늘 본문에는 그 에돔을 세일산 주민이라 이렇게도 표현했는데, 이 세 나라가 함께 연합을 해서 유다를 침공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큰 위기는 없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게 하고 기도를 하게 합니다. 자신도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역대하 20장 15절로 17절에 응답을 주시는데,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응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자 전쟁 당일날 여호사밧은 온 회중과 함께 의논한 뒤에 이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너무나 희한한 방법으로 전쟁을 하러 나가요. 여러분, 전쟁을 하려면 새로운 작전을 짠다든지, 그쵸? 새로운 무기를 앞세운다든지, 아니면 군대 수를 더 늘려서 더 강력하게 무장하고 나가다든지 해야 되는데,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은 그 군대 맨 앞에 노래하는 자들을 세워요. 지금의 뭐예요? 찬양대예요. 성가대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예복을 입어요. 지금 뭐예요? 이게 성가대 옷이에요. 그리고 그 찬양대가 찬양을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그 뒤에 군대가 따라가게 해요. 그러면 이것은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아무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오고 있는 이 가장 위험하고 위태로운 상황에 이스라엘의 왕과 온 백성들은 찬양대를 앞세우고, 그 찬양대가 부르는 찬양을 함께 따라 부르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찬양의 내용이 어떤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21절입니다. 그런데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서 유다 백성들을 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세일 주민들, 즉 에돔 주민들을 쳐서 전멸시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다시 유다를 치는 게 아니라 암몬과 모압 백성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자중질환을 일으켜서 전멸하게 되는, 세상에 들어보지도 못한 희한한 전쟁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던 모압과 암몬, 에돔 이 연합군은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자기들끼리 쳐서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뒤에 어떻게 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어떻게 해요? 21절에 보니까 다시 또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찬송을 부르면서 들어가는, 오늘 이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은혜 받을 본문 말씀의 배경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세 가지로 오늘 성가대 헌신 예배를 드리는 성가대원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교훈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삶에 찬양이 앞서가게 하라. 우리 삶에 찬양이 앞서가게 하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평안할 때는, 그리고 건강할 때는, 그리고 내심으로 모든 것이 잘 될 때에는 우리 생각에는 그때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때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그때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면 참 좋을 텐데, 아니 그렇게 살 것 같은데 사람들이 그럴 때는 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요. 나의 기쁨,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가고 싶은데, 내가 먹고 싶은 것, 이런 일들을 심쓰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러다가 우리 인생에 원치 않는 위기가 와요. 질병이 걸리고, 또 경제적인 큰 문제가 생기고,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뭐 사랑하는 사람이 나보다 먼저 하나님을 부름받게 되고, 뭐 이런 인생의 내심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의 상황들이 우리 앞에 오게 돼요. 그걸 우리는 위기다 그렇게 말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삶의 위기는 물론 나의 잘못 때문에 올 수도 있고, 그쵸? 또 그런 위기는 왜 오는지 대답을 할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확실한 이유도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시려는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의 시작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유다 백성들도, 그리고 여호사밧 왕도 그의 인생에 그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큰 위기를 만납니다.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늘 위험했던, 그리고 늘 조심스러웠었던 주변에 있는 세 개 나라, 모압과 암몬과 에돔, 이 나라들이 생각지도 않은 방법, 원래 그들도 서로 싸우고 그들도 서로 물고 뜯는 관계들이에요. 그런데 이 유다를 침공하기 위해서 세 나라가 연합을 벌인 거예요. 한 나라도 버거운데 세 나라가 연합해서 유다를 치러 밀려온다는 이 소식 앞에 여호사밧도 망연자실, 유대 온 백성도 절망 가운데 엎드려져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내심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런 복병, 이런 환난, 여러분 우리도 만날 수 있어요. 보세요.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 전쟁,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개인이 뭐 집이 좋은 집 사네, 뭐 내 은행 잔고가 통장에 많네, 통장에 뭐 잔고가 많네,
아니면 나는 건강하네? 우리 아들이 공부 잘하네? 여러분,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 전쟁이라는 환란이 일어나면 그런 문제들은 여러분 우리에게 더 이상 행복의 조건들이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지진, 가뭄, 요즘 미국은 토네이도 같은 것이 엄청나게 발달해가지고 얼마 전에 보니까 토네이도가 미국 중부를 쓸었는데 그 주민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 동네가 있었던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네요. 모든 게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내심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은 내가 해결하면 돼요. 하지만 살다 보면 내심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한계가, 그리고 그런 위기의 상황들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저 우크라이나 백성들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팔레스틴과 그리고 이스라엘 그 두 나라의 문제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도 그런 문제가 없다는 보장이 없어요. 여러분과 내가 병원에 가보면 너무나 젊은 사람들이 정말 자기 의지로는 움직이지도 못하면서 식물인간처럼 누워있는 수많은 환자들이, 그렇게 누워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보다 저보다 더 많은 죄를 져서 그렇게 누워있는 것이죠. 어떤 나라들은 지진이 일어나서 그 동네를 다 완전히 그냥 통째로 다 그냥 땅이 삼켜버린, 집도, 차도, 내 사랑하는 가족들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환란 앞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질병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죽음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유의하십시오. 오늘 내심으로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여호사밧은 자신이 먼저 금식하며 기도하며 온 백성들에게 기도하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난 뒤에는 그 위기 앞에 찬양하며 담대히 나아갑니다. 여러분, 찬양이란 무엇입니까? 찬양이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노래예요. 아멘. 찬양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는 노래예요. 여러분과 내가 즐겁자고 부르는 수많은 노래들, 조금 수준 있는 사람들은 가곡을 부르고 오페라 따라 부르고, 그리고 저처럼 수준이 약한 사람들은 트로트 부르고. 그런데 그런 노래들은 우리에게 어떤 도움도 줄 수 없는 노래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위기가 올 때,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절박할 때 그런 노래들을 불러보십시오. 그 노래가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 노래가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마음껏 부르시고 더 부르세요. 하지만 위기의 상황이 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여러분의 거룩한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의 아름다운 노래를 시작하십시오. 아멘. 오늘 위기 앞에서 여호사밧과 유대 백성들은 찬양으로 전진합니다. 찬양으로 앞서 나아갑니다. 그것은 이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라는 거룩한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렸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에도 찬양으로 먼저 우리 예배를 시작하였어요. 사실 준비 찬양이란 말은 예배의 용어에 적절하지 않아요. 그냥 찬양이에요. 찬양이 불러지는 순간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사밧처럼 유대 백성들처럼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은 기도이고 그 찬양은 예배이고 그 찬양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과 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아멘. 아멘. 이사야 4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셨습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로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거룩한 입을 열어서 찬양하세요. 가끔 예배 드리다 보면 너무 고상한 분들이 계셔요. 얼마나 고상한지 남들은 다 찬양을 하는데 입을 굳게 다물고 기도를 하시는지 찬양을 따라 부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만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 찬양을 몰라서 못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 몰라도 가사를 부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찬양 듣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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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이 여러분의 인생에 앞서가게 하세요. 아멘.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하세요. 여러분들이 직장을 출근하면서 찬양을 틀고 찬양을 따라 부르면서 찬양을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찬양이 울려 퍼질 것이에요. 사람은요 다 그런 거예요. 아침에 딱 가면서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사랑은 장난이 아니야. 그러면 하루 종일 사랑은 장난이 아니야. 한번 머릿속에 맴돌아 입에 막 안 그래요? 박은희 선생님 맞잖아요. 그렇죠? 웃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여러분들이 다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다 틀어놓고 여러분 전화기에도 좀 고상하신 찬양을 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들을 때 뭔가 기쁨이 될 수 있는 찬양을 여러분 핸드폰 벨소리를 좀 바꿔보세요. 그러면 그 찬양을 탁 전화할 때마다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하루 종일 그의 마음속에도 찬양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 찬양을 듣게 됨으로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얻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찬양이 여러분의 삶에 앞서가게 하십시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교훈 찬양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오늘 21절에 이 여호사밧과 그의 군대 앞에서 나아갔던 찬양들은 무엇을 찬양했습니까? 21절 중반에 보니까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예, 찬양의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여러분,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감사하는 심정 속에는 불평이 없어요. 감사하는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를 주셔서 우리 감사에 만족을 얻게 하셔요. 하지만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심령 속에 기쁨이 없어요.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이 만족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건강해서만 감사하는 것 아니에요. 위기가 없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 그거 한 가지만으로도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 그거 한 가지만으로도 여러분 우리 충분히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부모님 주시고 좋은 가정 주신 거 이것만으로도 감사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감사할 조건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감사할 조건들에 여러분들이 감사하셔야지, 감사할 것들은 당연한 거고 없는 것을 찾아서 불평하고 다른 사람에게 더 있는 것 찾아서 비교하고 내가 괴로워하고, 여러분 그렇게 믿음 없이 살지 말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시작하세요. 찬양의 내용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요. 두 번째로 그들은 무엇을 찬양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자비로우신 그 모든 은혜로움이 하나님은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왜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까? 사람은 영원하지 않아요. 사람은 늘 변해요. 사람의 사랑 얼마 가지 못해요. 사람의 참아주는 거, 사람이 인자한 거, 여러분 그런 것들은 끝까지 갈 수 없어요. 사람은 다 이기적이고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죄인들이에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질병에 걸려도, 여러분과 내가 죽음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송했어요.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의 찬송을 올린 거지. 찬송하는 마음속에 감사가 싹 터요. 찬송을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하게 돼요? 신앙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도 찬양할 때 그들은 담대하게 되고, 찬양할 때 죽음까지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게 됐던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그 앞에는 완전 무장한 에돔과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 지금
물밀듯이 쳐들어오고 있어요. 그 앞에 나아가면서 여러분 죽음 앞에서 두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그동안 내게 베풀으셨던 모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저 무서운 모압과 암몬과 에돔 족속의 연합군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존재가 더 우리에게 큰 힘을 주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크게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찬양할 때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에도 큰 위기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위기를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에요. 저는 제가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 삶에도 참 위기들이 많았거든요. 부끄럽지만 제 인생에도 몇 번 제가 스스로 제 목숨을 끊어야겠다고 생각할 만큼 제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이젠 정말 답이 없다. 끝이다. 죽음 외에는 다른 답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의 가장 힘든 시간들이 제게도 많이 있었거든요.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넘어가졌더라고요. 해결됐더라고요. 근데 제가 뭘 어떻게 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넘어가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고 여러분 우리는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사라지게 하셔서 우리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도 염려하지 마세요. 사라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넘어가게 하실 거예요. 다윗의 반지에 새겨진 글씨처럼 솔로몬인가요? 솔로몬의 반지에 새겨진 글씨처럼 따라합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힘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을 높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찬양으로 마치라. 자, 그렇게 찬양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에돔과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왔는데 연합해서 쳐들어왔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끼리 싸우고 그들끼리 자중질환을 일으키고 그들끼리 전멸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여기 본문에 보면 22절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뭘 뒀다 그랬어요? 복병을 두어. 여기에 대한 해석들이 분분해요. 이 복병이 누구냐?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해석하는 해석도 있어요. 또 유대의 비밀 군인들이다. 유대인들이 에돔 족속으로 또 모압 족속으로 이렇게 위장하고 들어가서 그들 가운데 분란을 일으키게 한 것이다. 그런 해석도 가능해요. 또 그게 바로 세일산 주민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어떻게 정답입니까? 따라합시다. 몰라요. 몰라요.
이런 걸 가지고 굳이 해석을 내려가지고 이건 뭐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의미 없는 해석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병을 따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연합군들 마음들을 어떻게 바꾸셨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어서 그들을 하셨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하신 거예요. 아멘. 어떻게 됐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하셨느냐 하는 것들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성경의 이야기의 초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것을 설명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일들은 설명해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셨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여러분과 나 가운데서 다시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실 거예요. 아멘. 역사하실 거예요. 이 위기를 지나가게 하실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실 거예요. 아멘. 그렇게 유다와 여호사밧의 이 엄청난 위기가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해결됐어요. 그러자 오늘 28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게 정리가 돼요.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전쟁이 끝났어요. 전쟁에 승리했어요. 위기가 해결됐어요.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번에는 악기들까지 동원해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갔다. 하나님의 전에 나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다 백성에게 생긴 위기가 생기니까 찬양으로 앞서가고,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그들이 이번에는 악기까지 동원해서 찬양하며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갔다. 그러니까 찬양으로 시작하고 찬양으로 해결되고 찬양으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마쳤다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한 것이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간다고 했어요. 왜 하나님 전에 왜 간 거예요? 예배하러 간 거예요. 기도하러 간 거예요. 감사하러 간 것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문제 해결을 경험한 뒤에 우리는 어디로 가요? 우리는 노래방으로 달려가고, 세계여행 티켓 끊고, 집 보러 다니고, 차 사러 다니고, 우린 주로 그렇게 해요. 마치 이게 새로운 얘기가 아니라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받았을 때 그 9이 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물으셔요. 내가 10명이나 고쳐주지 않았냐? 근데 그 9은 다 어디 갔느냐? 하나님께 감사하러 온 사람은 너 하나밖에 없느냐? 주님이 물으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찬양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아멘. 그러려면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그 승리의 기억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가세요.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아멘.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 높이 찬양하십시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가정에게, 그의 자손들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특별히 그 찬양을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갔는데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는 그 전은 어떤 전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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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이 곧 기도이고 기도가 곧 찬양인 것이에요. 구분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다가도 찬양이 터져나오면 찬양을 힘있게 하세요. 아멘. 여러분들이 찬송을 열심히 부르는 그 찬송은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도예요. 아멘.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신앙이 끝나고 신앙생활과 인생이 끝나고 천국에 들어가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찬양은 계속 될 것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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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 앞에 계속 올려질 것이에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찬양을 우리를 통해서 받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것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 오늘 성가대 화신 예배를 드리는 성가대 찬양대원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 일들이 너무나 복된 일인 줄 깨닫고 여러분의 생명이 있는 날까지 찬양하세요. 아멘. 시편 150편은 그래서 뭐라 그래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내 생명이 있는 동안에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일이 복된 것이고 마땅한 일인 줄 깨닫고 하나님께 찬양하세요. 아멘. 찬양할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멘. 악한 영이 떠나갑니다. 아멘.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육간의 새심을 주십니다. 아멘. 찬양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십니다. 아멘. 이 찬양으로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은혜로 찬양대, 찬양대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제가 한 번씩 헷갈려요. 은혜로 찬양대가 되시고 우리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로 찬양대가 하나님께 헌신 예배로 영광 돌리며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찬양이 얼마나 대단한지, 또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승리 뒤에는 다시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찬양대가, 우리 모든 인천초대교회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